예, 오늘 시간에는 큰 나팔 소리 후에 인을 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린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 후에 인을 친다는 것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그 택하신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자, 여기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고 하였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택하신 자들을 삼켰던 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창이라는 하수와 예굽 시내는 백성들을 삼켰던 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바로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바로 백성들을 그 큰 물에서, 그 악인들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나팔 소리는 이사야 27장에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고 할 때 그 큰 나팔이 되겠고, 그의 택하신 자들은 바로 이사야 27장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씀할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또 사방에서 모은다는 이 말씀,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이 말씀이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그 하늘에 모아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되겠고,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고,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바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그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시게, 그들을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팔이 불릴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시게 되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 바로 그 택하신 자들이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모으시는 그 택하신 자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이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땅으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큰 나팔을 불어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시게 되고, 그 큰 나팔이 불리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 큰 나팔이 불리면 바로 그때가 계시록 7장이 되겠고, 큰 나팔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인을 떼실 때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게 되고 그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이 불리면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호세아 1장 11절에서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래서 이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손들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연단을 받았던 예수 믿었던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이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면 그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는 천사들이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는 천사들이 해돋는 데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그 내 천사를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수는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 천사를 향해서 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해하는 일이 되겠고, 이 내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해하게 되고, 계시록 9장에서 그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3분의 1을 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해하고 계시록 9장에서 3분의 1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 천사는 마귀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사자들이 2만만의 악의 영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천사가 2만만의 악의 영들을 움직이고, 그 2만만의 악의 영들은 이방 나라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의 수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그 2만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이 계시록 6장에서 악의 영들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그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을 이 2만만의 악의 영들이 일으키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악의 영들이 결박되어 있다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풀려나게 됩니다. 그 네 천사와 2만만이 풀려난다는 것. 그래서 그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풀려나서 이번에는 짐승의 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을 일으키게 되고, 계시록 9장에서는 짐승의 나라,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짐승의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의 영들이 그 모든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가장 많은 택하신 그 온 이스라엘은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에서 그 악의 영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미움을 받는 환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 인을 치는 천사들이 해돋는 데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지혜와 의의 나무들이 인을 치게 됩니다. 이 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와 의의 나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인침을 받은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자, 이들은 그 지혜와 의의 나무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지혜와 의의 나무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자,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8장부터 전 3년반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전 3년반 동안에는 두 증인이 인을 치게 됩니다. 두 증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 3년반 동안에 두 증인이 인을 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두 촛대에 합류가 되고, 전 3년반 동안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일이 끝나게 되면 바로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고, 바로 네 천사와 그 2만만의 악의 영들이 풀려나서 짐승의 나라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을 치는 방법이 현재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 인을 치게 됩니다. 이때는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겠고,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그 인을 치는 방법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 온 이스라엘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하늘의 일을 전파해서 인을 치게 됩니다. 이때 인을 치는 것은 하늘의 일을 전파함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엄청난 하나님의 큰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 큰 비밀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일이 이때 인을 칠 때 전파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감추었던 만나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까지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바로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아직 매여 있고, 아직 백성들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라는 것.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신 주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 곳곳에는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한 가운데 그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라는 것. 바로 바울이 말한 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 그 지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내 증언이 참되다고 하였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것이 그 증언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온 것,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의 증언이 참되다고,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였고, 이 증언을 받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칠 때는 십자가의 도로 인을 치지 않습니다.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일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되고, 하늘의 일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의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 바로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주님께서 그 지혜에 관해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 지혜가 아니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의 입장에서, 태어난 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이제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태어나고 세상에 왔다는 것. 자, 내가 태어나는 것은 태초에, 처음에 태어나는 것이 되겠고, 세상에 오는 것은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되겠고,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되겠고, 이 증언을,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을 칠 때는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때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때는 이제 믿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현재 믿는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 그리고 장차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열리는 믿음은 그 믿음의 믿음, 바로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까지의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공중에 6째 을 뜨실 때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되면 계시록 7장에서 그가 들리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들린다는 것.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들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일곱 날의 빛이 하늘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들리면, 그가 하늘에 들리면 이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인침을 받아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이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다 끌어올리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다 몰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다 끌어올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육신을 이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이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영혼도 이제 이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 온전한 것이 열릴 때,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는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과 백성들의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은 내가 어디서 왔다는 그의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가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불리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지혜가 하늘에 깃발로 들리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배물른 것 같이 하늘에 깃발로 들린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7날의 빛이 하늘에 나타나게 되고, 세계 만국으로 하늘의 일이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란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장차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그를 따르면 시험의 때 그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증거를 하는 자. 자,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피와 물로 영혼과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그들은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씻은 자는 물로 그 육신의 죄만 씻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많은 백성들은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사지도 덮지도 아니하다가 주님께서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음부까지 떨어졌던 백성들이 이제 피와 물로 영혼과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피와 물이 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로부터 임하는 피와 물로 죄를 씻게 됩니다. 피로는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물로는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환난날에 여러분이 씻지 못했던 육신의 죄까지 가장 먼저 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이 씻지 못했던 그 육신에 있는 죄, 그 바울이 단식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가장 먼저 씻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또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서 14절의 어린 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14절에 어린 양의 피라고 할 때 어린 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레위기 16장에서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리고 17절에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된다는 것.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그 지혜가 되겠고,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는 백성들의 영혼을 씻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는다는 것. 그리고 생명수샘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는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생명수샘으로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무덤에 사망에 오늘도 이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생명수로 이제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생명수샘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이제 임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생명수샘이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로부터 이 피와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7날의 빛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고 그를 따르라는 것. 그를 따라야만 여러분의 육신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면하는 길은 지혜를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죄로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따라야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환난 날에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목숨을 보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육신이 죽은 자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만 그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그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목숨을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